찬양이 제스처하고 바디랭귀지 있대요. 말로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진정성 있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드리기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만요. 우리 1절만 하고 미나자매 1절만 하고 우리 후렴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합니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누울 때 참여하게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다 같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병기 꼭 만날 것 같아. 근데 이 찬양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부르면 되게 은혜가 되고 막 박자도 신나고 그러는데 섬뜩한 찬양입니다. 나팔 불 때 이름을 부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재림하셨는데 이름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그게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학교 입시 결과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기로 받아봤어요? 뭐 예를 누구 불합격 이름이 없으면 되게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리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 불합격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청년 실업자들이 우리 늘고 있잖아요. 바이색교회. 그래서 일부러 막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수경아 괜찮아. 사람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실직할 수도 있고 대학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이름이 주님 이름에 호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 이렇게 뒷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 가서 이렇게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영원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주가 백보자 심판 가운데 오면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요. 양과 염소가 나눠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은혜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꼭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때로는 직장 잃을 수도 있고 대학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름받은 백성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요. 그 어떤 것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는 회심 사건이에요.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는 이야기예요.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가장 많이 기록이 돼요. 회심 사건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 백성 되고 또 주님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쪽의 노력과 예쁜 짓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반적인 사랑과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와 주셔야 백성이 되는 거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 9장 1절, 2절 보면 사도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에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 아멘. 여러분 보면은 보세요. 사울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발행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요 240km라 그래요. 서울에서 대전 거리.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3일에서 4일을 갈 거리예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든지 그 사람들 내가 잡아 죽이겠다, 감옥에 넣겠다는 그 신념으로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여행을. 그랬던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 쪽에서, 제가 바울이라 그래요. 바울 쪽에서 예수님을 만날 만한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생긴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쪽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견할 만한 사람이 어거스틴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어거스틴은요, 우리 카톨릭과 기독교에서 서로 자신들의 선조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성자예요. 기독교의 뿌리가 된다. 근데 카톨릭도 가면은요, 자기들의 조상이고 뿌리라 그래요. 근데 어거스틴 보면은, 주님을 만난 배경을 보면은요, 어거스틴이 착하고 이쁘고 바른 짓 할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어거스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단도 아니라 이방 종교, 만이교의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리고 주색 잡기에 빠져 있어서 창기하고도 살아요. 그랬던 어거스틴을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주님이 강한 갈급함을 주시거든요. 목마름을. 그러면서 아이들 노는 소리 가운데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러면서 성경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심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어거스틴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티끌만한 조건과 공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두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서 주님 만났으면, 어거스틴처럼 이런 회심의 아주 강력한 터닝포인트를 경험했으면 하는 소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들. 나도 그런 거 경험했으면. 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우리 이번 목사님하고도 아는 분인데 조한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이분은 회심할 때 뭘 경험했냐면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뒷뜰에 나갔는데 뒷뜰에 있는 돌들이 다 올라가대요, 하늘로. 집채만한 바위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막 돌아다니더래요. 이걸 진짜 환상으로 보면서 그 속에서 회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걸 경험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이런 신비적인 경험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이 빛 가운데 눈 멀었다. 그래서 주님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빛 보고 눈 멀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의 더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 그 4절에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4절 시작. 땅이 엎드러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어떤 부분에서 고꾸라지냐면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여기서 갑자기 사울이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써요.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꺾어지냐면 사울의 이름을 불러요. 그분이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 학자들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른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래요.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옥에 넣고 때로는 스테반도 잡아주고 했던 그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 전능자가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거는 각별한 사랑과 친밀감을 나타내 주는 거래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불러보세요. 황성현 이렇게 부르지 말고 성현아, 성현아, 시우야, 시우야. 한 번 부르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사울이요, 그 전능자가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주시는 그 장면에서요 고꾸라져요. 어떤 아주 그냥 신비적인 현상보다는요, 그 인격자, 전능자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나의 체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세밀하게. 그 부르심 앞에서 사울이요 고꾸라져요. 주여 되시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로 인해서 감사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여러분 그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신나서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막 병근자가 치료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 이름을 아신다고요.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는요. 모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모든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반복법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구절이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주님이요 아무 이름이나 다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가슴과 손바닥에 새긴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은총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여러분 사울이요 그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쉐미라는 구약의 그 단어, 여러분 그 바울은 대단한 학자예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으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앞에서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나를 아시는 그 주님 그분께 더욱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100여 명 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이름으로 만나주시고 성정과 체질과 연약함과 또 잘하는 것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90년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 중에 그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미국의 그 타미 워커라는 LA 어셈블리 처치의 그 찬양 인도자거든요.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 이 사람이 해마다 그 선교를 나가요. 근데 한 번은 필리핀 선교를 나갔어요. 필리핀 선교를 나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뭐 이렇게 인성이 많은 애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 그러면 타미 나 제리야.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와요. 타미 나 누구라고? 제리. 좀 있다가 다시 와요. 타미 나 누구라고? 제리. 근데 그 다음 집회도 또 와서 물어봐요. 타미 내가 누구라고? 제리. 근데 여러분 타미가 자꾸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세션 한 명이 알려줘요. 타미 제리가 고아야.
어렸을 때 부모가 제일 버렸어. 그래서 사랑받고 관심 받으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리가 다시 찾아와요. 타미, 내가 누구라고? 그 눈빛에서 주님을 봐요. 성령이 감동되니까는 타미가 얘기를 해줘요. 안 하면서 너 제리지. 근데 제리야, 나도 너를 알지만 정말 크신 분이 너를 알아. 하나님이 제리 너를 기억하고 있고 손바닥에 너 이름을 쓰고 계시고 너를 늘 돌보고 계시단다. 제리가 막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아시는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가운데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의 마음, 이름으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감동에서 쓴 곡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에요. 이 찬양 해볼까요? 이따 끝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보통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를 전도하거든요. 근데 딸 아들들이 부모님 손잡고 전도해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는데도 오늘도 이렇게 딱 세 분이 전도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딸들 손잡고 왔어요, 다. 근데 저는 그분들 이름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분들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복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최주혜, 그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경희, 그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온 과정은 몰라요. 딸들의 손을 잡고 올 수도 있고 친구 손을 잡고도 올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온 사연들, 마음의 아픔들, 눈물들, 인생의 고난들 그분이 다 아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곡을 보면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바이생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체질을 아시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눈물 닦고 인생의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잖아요. 우리 쪽에 반응이 생겨요.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은요, 그분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친구한테, 형집사님 직장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시고 입양해 주시고 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셨을 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군요. 이 고백이. 이 속에서 영혼의 깊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도 아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장로님으로 소천하셨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때 독실한 유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저희 선산에 가면은 고조 할아버지에서부터 다 모시고 있어요, 선산에.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함시 종친회 회장이었어요. 전국에서 다 모이면 그 종친회 이제 문중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막 십몇 대 할아버지 상까지 다 있거든. 거기 막 일배 하면은 다 절해요. 이렇게 수백 명이. 근데 거기서 이제 회장이니까 일배 이렇게 하고 절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일 반대하면서 내세운 이론이 뭐였냐면, 아들아,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너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나는 뭐냐?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 이런 뜻보다는요, 근원자, 창조자, 뿌리, 우리 모든 인류의 근원, 이런 조물주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인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도가 됐어요. 기도하는데
그 양반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좀 따지려고 그랬어요. 형제요, 부르려다가. 형제요, 부르려다가, 그거는 아니고, 그건 좀 맞을 것 같아갖고. 근데 그게 뭐가 생긴 거냐면, 아버지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 자신도 모르게 신인식,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생기니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나랑 형제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는요, 그분의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나를 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배설하시는 모든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서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몸으로 초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구원하신 분은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슬론. 우리가 이제 터키 선교 가는데, 이슬람의 신은 그냥 창조하고 데이시즘이라고 해서 떠나 있어요.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울이 거듭났을 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면서 그 다음 행동과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우리 인생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이 바울을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회복시키는 일도 있고, 또 바나바도 만나게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 있어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가장 권위자요, 또 존경을 받던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변화된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 가장 아끼는 제자인 바나바를 쓰세요. 왜 그런 거 아니? 구원받은 백성을 성장시키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으로 주님은 반드시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교회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상가에 모여서 예배한다 그러지만은요, 이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을 통해서 양육하고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시키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하니까는 5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우리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안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바울이 핍박한 건 뭐예요? 교회와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뭘로 봐요? 자기에 대한 핍박으로 봐요. 주님 공동체를요, 자기처럼 여겨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모든 자들을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인큐베이트해요.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는 모든 축복들을 엿다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래요. 근데 거꾸로요, 그 교회가 망가져버리면요, 성도들한테는 재앙이 돼요. 여러분, 바이셈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막 영혼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영혼들이 막 거듭나고 회복되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영혼들이 성장해 있고 막 사역자들이 파송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교회가 큰 건물 짓고 수양관 인수하고 교회가 막 차 버스도 사고 이게 아니라요. 그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본질을 얼마나 지키면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은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 주님의 역사 은혜가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요 예루살렘 교회로 주님이 반드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훈련 시키겠어요? 아라비아로 3년 보내고 뭐 제자들 공동체와 교제하기 했다는데 뭘 훈련시키겠어요? 관계 훈련, 사역의 훈련, 성품의 훈련, 또 주님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비상하는 그런 훈련들 시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주님은 아세요. 거듭난 성도들이 내가 이름을 불러서 세운 내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이겨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비상하는 그걸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을 반드시 교회로 놓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와 동일시켰어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교회에서 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내 가슴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 옆에서 대화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둡고 정말 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훈련들을 못 배우면요. 비참해져요. 땅만 밟고 가면 비참해진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어둡고 힘들고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비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예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구형 비행기 있잖아요. 구형 비행기는 이렇게 조종관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수동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 조종사가 옆에서 쥐가 그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부조종사도 없고 이제 혼자서 어떡하나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하다가 지혜가 생각나서 비행기 고도를요 5천, 2만 피트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쥐가 죽더래요. 쥐는 설치동물이라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안정감을 느껴요. 높이 올라가면 고막이 터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신 이유는요 이곳에서 위로받고 또 성장하고 훈련을 통해서요 주님과 함께 높게 비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세상 근심 걱정이 모든 쥐들이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때 뭘 하는 거냐면 왜 교회로 보냈냐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 붙들고 아주 높게 비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그냥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쥐들이요 싹 죽어 없어지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저 그런 것들 많이 봐요. 성도들이 막 어둠 가운데서 세상에 찌들려서 막 왔다가 한순간에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현장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는 걸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교회 와서 묻지방만 받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가운데서 탁월하게 훈련돼서요 상공을 높게 비상하는 주님과 함께 높게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되지. 주님이 내 손 잡고 비상하면 되지.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염려, 어려움들, 근심, 걱정이 있을 텐데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냐면 그런 위로와 은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얘기를 듣기는 쉬워요.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을 끊고 주님과 함께 높게 비상하는 게요. 이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차피 부름받은 인생은요. 자, 따라합니다. 부름받은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어차피 코 꼈어요. 주님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막 쥐 갈가는 거 힘들어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높게 비상하는 걸 훈련해요. 여러분 파일럿들이요. 1500km의 그 속도를 감당하는 게요. 자기 몸무게의 9배를 받아낸대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비상을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속도 가운데 실핏줄이 막 다 터지는 고통도 경험한대요. 때로는 그 머리에 뇌에 공급이 안 돼서 피가 졸도해 버린대요. 여러분 신앙훈련이요. 우리 정성원 선교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무디가 인도 선교를 하는데 7년 동안 하나님 영적인 어둠도 경험하고 그 자녀들의 그 고통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높게 비상하는 훈련들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올해 선교회예요. 여러분 선교가요 참 은혜가 있는 게 이렇게 막 대학생 갓 들어간 그 어린 20대 청년들이요 선교를 갔다 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인생의 의미와 비전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문제에 연연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 8명의 그 단기 선교팀 터키팀 갔다 와서요 인생이 달라진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단기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훈련하고.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얘기합시다. 나는 특전사다. 나는 해병대다. 그럼요. 해병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보병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나를 땀깨 취급해? 여러분 올해 바이셈은요 특전사 훈련 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높게 비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아무 교회나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 사람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공을 높게 날아서 여러분 내 근심 걱정 염려의 모든 쥐새끼들을 욕하니까 쥐새끼들 다 끊어지는 역사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님이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아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다 그 위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오리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리고요